우리가 불교에 기한다 할 때 제일 처음 상기, 그러니까 불법성, 그죠? 부처님한테 기합니다. 이 목숨 거두어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법, 이 목숨 거두어 부처님께서 깨친 그 진리에 돌아갑니다. 이 목숨 거두어 성,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그 수행 집단에 기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상기를 해요. 아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희들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라 시대도 이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고려 시대 때 또 옷이 틀리겠지, 그죠? 또 로마에서는 또 옷이 또 틀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입는 옷들은 또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양식은 다 조금씩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진리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법성에서 부처님의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옷 색깔이 달라지고 옷 모양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 당시 그때 가르침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가르친다. 그 생각할 때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시대, 과연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를 이 젊은이들은 호모 포노 사피엔스, 우리가 1982년생 이후로는 우리하고는 종족이 다른 종족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종족이 지구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이런 지금 저희들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이 젊은이들한테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맞는 가르침이 있었고 또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가르침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크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친 이 내용을 우리가 경이라 하는 내용으로 전부 다 담아놓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우리는 또 경율론이 있습니다. 율이라는 것은 이 불교 집단이 지탱하기 위한 그죠? 필요한 조건들이라든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한 그 삶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율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논은 부처님께서 깨친 이 가르침 연기의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 논이 되겠습니다. 이 불교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대비바사론이라는 부처님의 모든 이 가르침을 집대성한 어마어마한 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누구나 다 보기 쉽고 그 한 구사론이라는 이 논이 처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초기 불교에서 논이 만들어져요. 아마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서 몇 개를 꼽으라면은 우리가 이 구사론도 그저 꼭 꼽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그 대승 기신론,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그저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불교 체계를 갖다가 정립한 대승 기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승을 완전 그죠 활성화시키고 이 대승 세계로 새로운 시대를 연 용수의 중론. 아마 이 론들이 불교 역사상 가장 그죠 위대한 논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이거 외에도 또 그죠 많은 논들이 있어요. 뭐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죠 보리도 차제론이라든가 그다음 또 신론 쪽에서는 청정도론이라든가 남방 불교에 전래될 때 거기에서 꽃피운 불교를 꽃피우게 한 논이 있고 또 티베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수행 체제를 갖게 하는 그죠 보리도 차제론 이런 논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전반적인 체계를 볼 때 우리가 초기 불교를 갖다가 완성한 이 구사놀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대승 불교의 체계를 완성한 대승 계신론이라든가 용수의 중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교에 끼친 가장 위대한 많은 영향을 끼친 논서가 아니겠나 하고요.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러면 또 새로 이런 젊은이들에게 맞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은 우리가 연기를 갖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그죠?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논수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 연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가요. 확장, 발전, 변화를 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그죠?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활력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고요. 또 하나는 엔트로피라 하는 게 있어요. 이 방향성, 어디로 가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그죠? 이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돼 가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류의 삶도 끝없이 발전, 확장돼 갑니다. 만약 우리가 원시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원시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원시 시대, 우리 회기라 하는 것은 어떤 본래 것을 우리가, 그죠? 추구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회기 본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시대라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흘러오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갖다가 거듭해 왔어요. 우리 지금 1950년대, 60년대 우리 태어났을 때, 그죠? 그때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살겠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 임금 왕비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다가 다시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인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그죠?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뭔가를 변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연기도 이와 더불어 똑같이 변화, 발전, 확장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초기에 가르친 이 연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바로 이제 대승 불교를 맞이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자, 연기, 우리 그죠? 경전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도 연기고, 또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연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연기를 알면 다 알아요. 모든 것들은 이제 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기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절에서 연기 가르친다. 너 한번 따라가 볼래? 크고 이야기한다면은 연기가 뭐고? 하고 묻는다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거와 같이 우리가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연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야, 너 교회 가면 교회 가자. 뭐 가르치노?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 믿어볼까? 믿지 말까? 이거 결정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연기, 이거는 뭔지, 그죠? 하나님 믿듯이 연기를 믿는다 하는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죠? 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교를 조금 이제 공부했다 하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그죠? 체계를 내가 조금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전에서 이 연기는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그리고 또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없다. 이렇게 네 구절로 요약해가지고 연기를 탁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상응부 경전, 그죠? 12, 21에 나오는 이 연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연기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고 생긴다. 이 조건이 없어지면 모든 것들은 다시 또 소멸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끔 네 구절로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우리가 유전연기,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생성 변화돼 가는 연기가 바로 이 유전연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명히 태어났어.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이 유전연기는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것이 생기는 것이고 환멸연기는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없다 하는 이렇게 소멸돼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집착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속에 꽉 차 있어 가지고 뭔가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또 내 것으로 하고 싶고 끝없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다 한평생을 살다 가요. 우리 불교 가르침에서 근본이 이 집착을 좀 없애라. 집착을 없애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정돼 가고 편안해지고 열반에 이르게 되더라. 모든 문제는 뭐더라? 이놈 집착 때문에 그렇더라. 집착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반에 들 수 있다. 뭔가 소멸시키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세계로 가더라. 바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는 끊임없이 생성돼 가는 그죠? 연기고 하나는 또 뭔가를 갖다가 조건을 소멸시킴으로써 소멸돼 가는 연기. 이것을 우리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우리는 12연기의 내용을 12연기를 역순환하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 연기를 그죠? 깨치시고 한밤중에 연기를 역순환합니다. 그죠? 거꾸로 또 해가지고 이 환멸 연기를 갖다가 끝까지 전부 다 한번 그죠?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끝과 극과 극은 통해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 절대 긍정. 우리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치고 나면은 뭔가 그저 연기를 알고 이 본질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 했어요. 청정한 것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성품이 우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없는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없는 긍정과 이 끝없는 부정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긍정,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죠? 포용하고 있는 이 끝없는 긍정은 우리 유전연기에서 끝없이 그죠? 모든 것들이 생성소멸하고 생성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이 절대 긍정은 우리가 경전에서 본다면은 환경이 바로 이 유전연기의 극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환멸연기. 우리 반야신경 보면 전부 다 없고 그죠? 이 반야신경은 절대 부정으로서 그죠? 끝없는 본질의 세계, 바로 공.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연기가 대성으로 넘어가면은 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환멸 연기에서 끝없이 부정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조건을 없애고 보니까 없더라 하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조건에 의해서 생겼을 뿐이라요. 그러니까 이 절대 부정은 바로 반야경의 세계는 끝없는 부정으로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유전연기, 환경은 절대 긍정으로서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여의 세계를 설명하고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 극과 극은 우리 원을 뺑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돼요? 끝과 극은 탁 만나지요. 바로 이거와 같이 이 극의 상황,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은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을 좀 더 그죠?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 뭐냐면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두 가지가 다 같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까지 이제 공부했던 약 한 20시간 이상 이 연기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것은 이 연기였습니다. 이 연기였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떤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진 것에 의해서 생겼다가 머물다가 조건이 닿으면 소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가 하는 이 문제가 깨치기는 연기를 깨치셨지만은 처음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가 이 법을 설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죠?
그 하늘이 권해가지고 즉 뭐냐면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설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은 본인의 결심이겠죠. 중요한 문제는 이 위대한 법을 내가 설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그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깨쳤듯이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것은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친 것과 같이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최초로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설하신 법이 뭐냐면은 사승제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깨쳤고 사승제법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생겼다, 머물다, 소멸한다. 고짐멸 이게 바로 뭡니까? 생긴 것의 왜 생겼는가? 집 원인에 의해서 뭐가 생겼고 멸 원인이 없어지면은 소멸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네. 바로 사승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승제구나. 그래서 고짐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요거는 연기가 갖고 있는 구조라요. 고짐멸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연기를 인식하고 연기를 깨칠까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도를 함으로써. 그래서 불교는 사승제 팔정도. 연기가 결국은 그죠? 사승제로서 우리는 연기를 인식할 수 있고 또 이 사승제에서 팔정도 실천 그죠? 강령은 바로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구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겼다가 머물다가 소멸한다 했을 때 우리 육신은 우리 생로병사지요. 생겼다가 노다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머무는 것이 바로 노입니다. 근데 병은 원래 없는 거라요. 우리가 존재하다 보면은 병은 그죠? 존재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생노사인데 우리 12연기에 생노사지 병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제 생로병사 해가 병도 나이가 들고 늙고 하면은 이 그죠? 구조가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라요. 수레가 낡으면은 탈이 나듯이 이 몸뚱이도 늙으면은 낡고 늙으면은 병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이 이제 욕심을 내는 거라요. 나는 안 늙고 병 안 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돼요. 당연하게 늙고 당연하게 병이 들어요. 그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 우리가 그죠? 이제 멸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그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생로병사를 해요. 또 이 우주는 성주 개공을 합니다. 이 우주는 전부 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주 계열성 이렇게 이제 또 머물다가 청년 우리 삶이라 하는 것은 태어났다가 청소년 기간을 거치고 장년을 거쳐 가지고 나이가 들어 병들고 늙고 죽잖아. 그죠? 이 우주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나 태양이나 태양을 보더라도 태양은 지금 처음 언젠가 생겼겠죠. 태양이 우리가 생긴 것은 약 한 지금으로부터 한 70억 년 전 이상 태양이 생겼어요. 그거 생겼다가 지금은 머물고 있는 한참 젊은 나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한참 젊었는데 몇 살까지 살겠는가? 앞으로 보면 약 한 140억 년 정도 더 산다. 그죠? 이 지금 현재 추정으로 가면은 140억 년 정도 더 사니까 지금 한창 청년이라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죠? 개공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나 이 우주나 다 똑같습니다. 또 우리 생각은 생주이멸을 해요. 생겼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돈 그죠? 100억을 띠다. 그러면 그 100억 우리가 부도나가 돈 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속 터져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놈 생각이 일어났다가 내한테 좀 머물다가 또 누가 그죠? 전화 받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 생각 없어요. 그래 우리는 또 살아요.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또 뭐 한다?
생주이멸을 한다. 생겼다가 또 내한테 조금 이럴까 저럴까 머물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멸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로병사를 하고 성주개공을 하고 생주이멸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생겼다가 전부 다 언젠가는 전부 다 조건이 닿으면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죠?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대한 선언.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설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불교 시대가 열립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께서 혹시 우리 태어나신 지는 언제인지 알아요? 초 8일. 다 알잖아, 그죠? 4월 8일 날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부 다 본인 생년월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생년월일 물어보면은 다 잘 몰라요. 초 8일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된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60년 동안 사셨으니까, 80년 동안 사셨으니까 80을 빼면은 돌아가신 해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35세 도를 이뤘다 하니까 깨친 해는 35년을 더하면은 깨친 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놓으면 전부 다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초 8일에서 뭐를 기억하느냐. 우리 전화 걸면은 누구시면 몇국이잖아요. BC 623년 혹은 624년. 지금 623년이나 624년설이 가장 그죠?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623, 623국에 4월 초 8일. 그거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전부 다 해결돼요. 그 다음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뭐 하면 돼요? 8일 하면 돼요. 인도에서 가장 길일 숫자는 8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도 8일이고 도를 이루신 것도 8일이고 출가도 8일이고 전부 다 8일이라요. 그런데 마지막 열반에 드신 것은 가장 원만한 그죠?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드신 것은 그죠? 12월 5일이가 15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8일이 돼요. 이 태어나시고 그죠? 열반에 드시고 약 한 500년 동안은 인도 사회에서 부파불교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나름대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숙되고 발전되고 하는 그 과정을 약 한 500년 동안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대승 경전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왜 대승 기신론, 앞으로 일어날 대승 불교가 약 한 500년 후부터 AD 원년, 예수가 태어난 해 정도부터 해서 불교는 대승 불교 시대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불교의 대승 불교 시대나 예수의 탄생이나 같은 해 비슷하게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약 한 500년 동안 대승 불교의 전승 시대를 그죠? 이제 열어가요. 그럴 때 이 대승 불교가 처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했듯이 새로 일어난 이 불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믿듯이 모든 불자들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위대한 논 중에 하나가 이 용수의 중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는 그 진리의 체계라면은 그러면 진리의 내용은 뭔가? 체계가 연기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과연 진리의 내용은 뭘까?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 불교가 전개되면서 가장 그죠? 큰 변화라 하는 것은 초기 불교는 소수 몇 사람 혹은 또 그죠? 지식인들이 불교의 체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많이 기여를 하고 했다면은 이제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몸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전부 다 인도 전역으로 불교가 전래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불교를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제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든 쉽게 전달되려고 하니까 체계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엑기스, 내용을 갖고 생활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대성화되면서 변화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라요. 그래서 바로 체계를 접어두고 뭐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진리의 내용. 그 깨치고 나니까 그게 공이더라. 공이면서 바로 거기서 바로 뭐냐 하면은 무자성이더라. 우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다 자기라고 나가 있다고 이래 생각하고 그래서 평생 우리는 자기 것에 투자를 해요. 우리 비싼 화장품 사가 남 얼굴에 탁탁 발라줘요. 다 자기 얼굴에 바릅니다. 돈 벌어가 남 줘요. 다 자기가 챙겨요. 전부 다 우리는 뭐냐면은 내 거다고 생각하고 내 것에 다 챙기는 것이 보통 우리 생각입니다. 이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나에게 집착을 하는 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더라? 무자성. 이 업에 의해서 나라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지. 그거를 본질적으로 잘 알고 나니까 원래 우리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조건이 전부 다 소멸하면 또 없어져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듯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것들이 무자성이더라. 그죠? 나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특별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세상은 전부 다 일심 하나더라. 이 전부 다가 하나인 거라요. 하나인데 여기에 업이 모여가지고 또 A를 만들고 여기에 업이 모여가 B를 만들고 그 업에 의하고 만들어진 이 모습을 갖고 나다 걷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자 걷는 거라요. 본래 성품 바로 알고 나니까 나라 걷는 것이 없더라. 전부 다가 뭐더라? 이 밑에 바닥에 흐르는 그죠? 그 흐르고 있는 그 물은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에 다 관계하고 있는 하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곧 공이다. 이 위대한 그죠? 이 선언이 바로 용수가 이 중론을 하면서 이제 이 대성이 이 세상을 열어가요. 아마 불교가 세상에 기여한 가장 큰 공, 우리가 만약 생각한다면은 인류의 삶을 정말 그죠? 좀 더 행복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우리 전부 다 부처되자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내 혼자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되시면 좋겠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요. 이게 바로 대성불교의 이상입니다.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라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면서 새로운 이상상 보살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공입니다. 연기가 곧 공이다. 그러므로 그죠? 이것은 무자성이다. 공이면서 원래 나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똑같은 하나더라 하는 겁니다. 일심이고 대성기신론에서는 전부 다 일심이 나와요. 일심이나 무자성이나 우리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의 내용이 무상이었고 무아였죠. 무아,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자성이라요. 자, 우리가 공, 이제 공을 연기가 공이다 했으니까 공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공, 텅 빈, 쉬우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런 것이 우리가 그죠? 이 공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어인데 바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연기되기 전, 그러니까 뭔가 조건 지어지기 전,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생긴 것은 전부 다 뭐다? 어떤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가 생겼는데 조건 지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되기 전, 조건 지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공이다 하는 겁니다. 조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뭔가가 생긴 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기해서 보면은 조건 지어져서 전부 다 만들어진 거고 생긴 거고, 이것이 또 조건이 소멸하면 없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은 조건 지어지기 전, 생기기 전의 상태. 우리가 견성,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지기 전에 원래 거를 갖다가 보작하는 거라요. 그거 보니까 그게 하나더라. 전부 다 무자성이더라. 하나더라.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자꾸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관계를 이해를 해야 전부 다 뭐냐면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조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또 불교 방송국이라 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또 좀 보게 됐어요. 보게 된 거지.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이 조건에 의해서 그죠 생겼고 그래서 공임으로 공이고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니 연기다. 이 연기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깨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명, 밝은 것이 없는 게 바로 무명, 모르는 상태입니다. 깨치고 나니까 이것이 뭐더라? 명이더라. 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래서 깨치고 나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명인데 안에 내용은 무상이고 무하더라. 무하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아까 무자성이더라. 무하,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자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더라. 대승기실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행위에 의해서 생사문이 그저 생기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원래 것은 진여. 그래서 이 일심은 생사문과 진여문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본래 진리는 진여고 진리가 우리가 이렇게 업으로서 생긴 이 몸뚱이는 우리 몸을 받아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생사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그죠? 연기에 의해서 생사문이 전개되는 거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것은 진여문에 들어가는 것더라. 그래서 바로 깨치고 나니 바로 왜 무자성이냐? 깨치고 나니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자성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와 연기는 앞에서 우리가 고진멸이라 했고 이 연기를 터득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를 그죠 행해야 된다. 도를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는 팔증도 기억나시죠? 네. 팔증도를 실천해서 우리는 부처가 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승 불교로 넘어오면은 팔증도가 아니라 육바라밀로 바뀝니다. 뭐를 실천할 것인가? 대승 불교의 그죠 행동 강령의 핵심은 육바라밀이라요. 6개를 딱 정해놓고 이것을 실천해라. 이것이 이제 선불교로 넘어가면은 개정의 사막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변천에서 연기가 그죠 곧 공이다. 그러면서 이 실천 행위는 팔정도에서 육바라밀에서 개정의 사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자, 이 내용을 우리 하나의 그림 보면은 이거 불교 전부 다가 다 들어있어요. 불교가 2600년 흘러오면서 그죠? 불교가 갖고 있는 모든 핵심의 내용을 지금 요 그림 하나에 지금 우리가 다 담았습니다. 불교 교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깨치지 못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했고 무명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고집입니다. 그죠? 깨치고 나면은 멸이 돼요. 바로 연기가 바로 멸이지. 그죠? 깨치지 못한 무명인 상태에서는 바로 무명의 내용은 무상과 무아였고 깨치지 못하니까 바로 고집이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고고 그죠? 원인은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무명을 깨치고 나니까 멸하고 나니까 바로 뭐냐 하면은 나타나는 것이 연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이고 그 다음에 선불교에서는 화두로서 우리가 그죠?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더라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실천 방법이 팔정도였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본질적으로 이 집을 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끝없는 탐욕 한번 보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는 마음은 다 탐욕입니다. 그죠? 또 진심, 화내는 거. 계속 우리는 이제까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를 내면서 살아왔는가. 감정적인 탐욕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탐심이고 감정에 대한 탐욕이 그죠? 바로 진심이 돼요. 이거 다 왜 생기는가?
치, 어리석음,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명의 내용은 탐진치. 요 내용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개, 정해로서 우리는 없앨 수 있더라. 이것이 이제 그저 선불교였고 대성불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은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되겠더라. 육바라밀로 넘어오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팔정도는 뭐였어요? 정견, 우리 한 보면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됐던 것이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보시. 그러니까 팔정도에 하고는 전혀 새로운 하나의 그지요. 타이틀인 이 보시가 탁 나왔습니다. 나머지 거는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는 전부 다 팔정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맞춰가요. 맞는데 이 보시만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공부하자 하는데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야, 니 뭐 생각을 집중해보고 뭘 어떻게 해라. 그거 이렇게 그죠?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설명하면 쉽지만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논리적인 체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다? 그냥 행위, 행동, 베풀어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기는 마음이 바로 뭡니까?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또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조건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끝없이 베푸는 것이 자비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론을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보시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을 나에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베풀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비를 갖다가 인식하고 획득해 가는 거라요. 바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그죠? 큰 변화가 바로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탁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의 내용과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안 봐도 되겠지만은 보시만은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시바라밀, 그죠? 우리 혹시 절에 가셔가지고 바로 공양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는 바로 공양을 해요. 바로 공양을 할 때 보면은 이 음식을 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까지 이 음식을 다 줘요. 그러면서 그죠? 이 음식을 여기에 공양을 올린 사람, 또 이 음식을 먹는 사람, 이 음식, 이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등삼륜공적, 이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 하는 거라요. 즉 뭐냐면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받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베푸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핵심입니다. 내 거 아까 봐가 이거 줄까 말까. 그래도 내가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억지로 준다. 그죠? 이거는 이제 보시바라밀이 안 되는 거라요. 뭐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겠지만은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속알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또 뭐 한 100%라 해보세요. 한 번, 두 번은 억지로 하는데 세 번째쯤 되면은 그죠? 100%라 해도 안 베풀어요. 왜냐하면은 본래 내 마음이 안 긁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본다고 하게 하지만은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라요. 바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내 마음 속에 자비를 채우는 거라요. 그때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무주의상보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베풀었다는 의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항상 그죠? 그런 마음으로 베품을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베푸는 것이다. 우리 금강경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교 내에서도 우리 조계종, 그죠? 소위 경전이 금강경,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해능, 그죠?
선불교를 갖다가 중국에 그죠? 정착화 시킨 이 해능이 금강경을 보고 깨쳐요. 그러니까 이 해능은 타고난 그죠? 천재입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죠? 산에 나무를 해다가 팔고 살아요. 그런데 나무 해다가 팔려 가는데 그죠? 누가 금강경을 읽고 있어요. 그 읽는 소리를 듣고 불사마 그죠? 첫째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쳤어요. 그래가 당신 그거 뭐고? 금강경이다. 그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노? 황매산에 가면 홍인이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죠? 어머니 한 1년 동안 혼자서 드실 수 있는 음식 돈을 장만해 놓고 홍인을 찾아가요. 그래가 홍인 5조 홍인에게 바로 금강경을 배울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 그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는 이 금강경 구절을 쫙 설명해 갈 때 탁 또 깨치게 돼요. 바로 여기서 그죠? 새로운 세상, 선불교의 세상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열어가게 됩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바라밀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시하느냐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보시해야 된다. 보시하지 못할 5가지 재물. 보시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구한 재물, 도둑질한 재물. 누구 도둑질 해와가지고 보시한다. 부정한 물건 이런 거는 보시하면 안 돼요. 중생을 어지럽히는 물건, 술, 독약, 마약 이런 것들은 보시하면 안 돼요. 중생을 괴롭히는 물건, 짐승을 잡는 덫, 거물, 그죠? 뭐 음앙 이런 것들은 또 보시하면 안 됩니다. 중생을 해치는 물건, 칼, 화살, 총 이런 것들은 보시하면 안 돼요. 깨끗한 마음을 깨는 거, 음악, 여색, 뭐 이런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죠? 깨끗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거 이런 것도 보시하면 안 됩니다. 보시의 위대한 가보. 보시하면 왜 좋은가? 음식을 보시하면 우리 절에 가면 대부분 다가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 그렇게 힘들지만 살을 들고 올라가지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는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시는 거라요. 의복을 보시하면은 옷을 보시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수레를 보시하면은 편안함,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우리 보통 초도 켜지요. 향도 켜지요. 이래 하는 것이 바로 보시하면은 밝은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법으로 중생을 그죠? 제도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하면 생기는 10가지 이익.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기쁘게 베푸는 마음을 익힌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 재산 영원히 갖고 있고 싶지요. 그게 그저 없어지기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뭐 해라 보시해라. 베풀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뭐다. 내 것은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연기의 핵심 내용이 인과 응보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내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 지키려고 하면 뭐 해라? 베풀어라 하는. 베풀어야 이게 안 나가요. 그죠? 내 뭐냐 하면은 업이 1억 받고 안 되는데 돈이 10억 딱 생겨보세요. 9억은 홀 다 나가고 1억밖에 딱 안 남아 있습니다. 베풀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라요. 아이고 또 부잣집에 태어나다. 우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보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출발이 얼마나 수월해요. 태어날 때마다 이 보시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저런 사람들. 옛날에 어마어마한 보시를 했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줬겠어요. 그래 지금 저런 사람은 대보살들입니다. 뭐 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전생부터 보시했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끝없이 보시하는 거라요. 항상 많은 그죠?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훌륭한 명성이 널리 퍼진다. 또 손발이 부드럽고 편안하다. 우리 손발이 아픈 사람
이거 보시 마이 아내가 그래요. 손발이 왜 평생 일하고 나면 손발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하면은 크게 많이 노력 안 해도 내한테 생기는 게 많아요. 언제나 그죠 뛰어난 선지식과 같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죠 좋은 일이 생기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이 보시 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나머지 5개는 우리가 팔정도의 내용과 그저 똑같이 흡사한 내용이지만은 보시 내용은 조금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가 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자성이다 하는 이 내용을 이 불교가 변천해 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대성 불교로부터 이제 탄생하게 돼요. 이 도표를 그림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연기를 깨치시고 이것이 새로운 불교, 그죠? 부파 불교, 대성 불교를 거치면서 티베트로도 전래되고 또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교종 불교를 완성하고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이 약 한 AD 64년입니다. 약 중국에도 500년 동안 불교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다가 이 발전하는 중국에서의 불교는 중국 불교의 핵심은 교상판석이었어요. 즉 뭐냐면은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어떤 경전을 어떤 순서로 설했을까 하는 이 교상판석이 가장 중요한 중국 교종의 핵심이었고 이 중국 토차가 끝난 그 500년 후 그 시점에서 새로운 불교인 서불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그죠 사상의 풍요로운 시대를 연 서불교 시대가 약 한 당나라 때부터 해서 송에 걸쳐서 새로운 불교의 꽃을 피우게 돼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는 불교의 많은 천재들이 그죠 뛰어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아마 우리가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죠 전부 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리고 또 이 한 생을 목숨 걸고 수행한 그런 수행 그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불교가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전래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해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대성 불교를 갖다가 완성시킨 이 마명의 대성기신론, 실제 대성기신론의 저자가 우리가 마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 마명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된 진제의 대성기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제가 결국은 지었는 건지 마명이 지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용수의 중론, 그러니까 이 마명 새로운 그 부처님 이후 대성 불교를 완성시킨 마명과 용수라 하는 이런 천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의 불교를 전부 다 중국어로 그죠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한 이 번역가 불성녀로서 이 번역에 종사한 뛰어난 천재가 우리가 구말라집 혹은 진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선불교로 넘어와서 선불교를 꽃피운 달마, 그죠? 또 해능. 이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해서 도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달마도 그죠? 면벽 9년, 그죠? 이 수행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해능도 약 한 15년 동안 보림을 합니다. 그 홍인에게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그 구절에서 깨치고 난 다음 약 한 15년 동안 그저 계속 끊임없이 혼자서 공부를 익혀가요. 그 보림 공부를 익혀가는 기간이 약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대성불교에서의 천재들, 그죠? 마명, 용수, 그다음에 구말라집, 진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수행 기록이 그죠? 잘 나타나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뛰어난 천재라 걷는 것은 기록에 있지만은 그 천재와 천재성과 더불어 수행의 이력은 그죠?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천태지
중국 천태종을 갖다가 그죠? 확립한 천태지의 이 저서가 마하지관입니다. 이 마하지관 걷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팔정도 마지막이 정념 정정이었죠. 정념이 바로 뭐냐 하면은 관, 윗바사나였고 지 이것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이 지관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그죠? 천태지에 의해서 지관이 확립되고 확립된 이 지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불교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엉뚱한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교종의 완성에서 완전 중국화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난 것이 바로 선불교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태지를 거쳐 이 달마 그죠? 선불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마부터 시작해서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을 거침으로써 그죠? 선불교가 홍인 해능 때부터 중국 남종선이 중국 천하를 갖다가 그죠? 불교 바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과정에서 유명한 그죠? 삼조 성찬의 신신명, 그죠? 그다음에 우리 육조 해능의 육조 단경, 그 달마 초조의 또 그죠? 우리가 달마 초조가 지어낸 책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경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 이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경으로 만들어진 것은 육조 단경이 처음이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지요? 우리가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조사선을 거쳐 관화선으로서 완성됩니다. 보통 우리가 조사 클 때는 초조, 달마 혹은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우리가 6조라고 붙이지 여기서 우리가 7조 크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쭉 늘어오는 가게에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는 쭉 한 줄로 쭉 늘어왔는데 7대부터는 이제 수십 명이 되는 거라요. 수십 명한테 이제 법이 전해져 가지고 또 그 제자한테 또 수십 명의 제자가 생기고 엄청난 이제 불법의 바다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6조 해능까지만 그죠? 6조라고 붙이지. 그 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가게에 따라 7조는 수십 명, 8조도 수십 명, 10조도 수십 명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요. 딱 6조까지만 한 명씩 딱 정해져요. 6조 해능 밑에 뛰어난 그죠? 제자들 남양, 해충, 청원 행사, 우리가 영가, 현각, 남막, 해양, 하택, 신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불교에서 과연 선이 그러면 중국에서 생긴 건가? 그렇다면 이건 또 불교하고 전혀 우리가 그죠?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 똑같이 부처님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선불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 별전.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 경전을 통해서도 전한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경전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한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길로 전했다 하는 거라요. 교회 별전, 경전 밖에 따로 전하여. 그다음에 불립문자. 우리 경전은 전부 다 말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직진심.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그러니까 언어를 거쳐서 그저 부처님의 마음을 본질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가지고 견성성불, 바로 본래 성품이나 부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은 부처님의 마음을 글로서 표현한 거고 선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글을 떠나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죠? 전한 거다. 그래서 이 선의 그죠? 기원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으로부터 잡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부처님께서 가습에게 이 법을 전했다. 가습으로부터 해서 쭉쭉 전해져 내려온 법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처전심, 부처님께서 이 가습에게 어떻게 법을 전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산 회상 염화미소. 저희들 고등학교 때 교과서 책에 나왔는 거죠.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꽃을 하나 떡 들었는데 전부 다 왜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는지 몰라가 멍뚱한데 가슴이 혼자 저 뒤에서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처님의 꽃 든 뜻을 알고 빙긋이 웃고 있는 그 가슴의 염화 미소. 다자탑점 반분자.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유행을 다닙니다. 어느 해질녘 전부 다 이제 그저 피곤해가지고 각자 조금 이제 쉬면서 자기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가습이 똑 부처님 앉아 있는 옆에 탁 앉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바위를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나누어 탁 앉는. 그러니까 법이 부처님한테서 바로 가습에게 전해지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사라상수 유관족출. 부처님께서 이제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누가 와야 됩니까? 장자가 와야 되죠. 큰아들이 와야 이제 그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전국 각지에 유행을 떠나 있는데 이 가습도 유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는 거라요.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사라상수로 달려오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관에 누워 계시다가 가습이 도착해가 부처님 제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발이 관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 왔구나 하면서 그죠? 그 표시를 해준 게 사라상수 유관족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가습에게 세 군데에서 법을 전했다 해가지고 이 선법이라 하는 것도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죠? 중국에 여기서 우리가 처음 출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불림 문자, 말이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자를 떠나서 이 재미있는 그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찬이라 하는 그죠? 이 젊은 수행자가 자기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장회회가 견성했다. 도를 이루고 많은 제자를 가르친다. 이 소문을 듣고 신찬은 스승님한테 인사하고 스승님 제가 좀 돌아다니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혼자 떠나가지고 백장회회한테 갔어요. 그쪽 가가지고 탁 견성해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그죠? 자기 절로 탁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스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제 그래 그죠? 책도 경전도 읽으시고 똑같이 이제 그래 계시는 거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은 스승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죠?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이제 신찬이 이제 스승 등을 탁 밀어줘요. 이제 밀어주면서 야 이놈의 법당은 좋은데 이래 법당은 좋은데 이놈의 부처가 영험하지 못하구나. 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견성을 안 했으니까 이 그죠? 법당은 참 좋은데 와 아직까지 이 부처가 영험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스승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 그죠? 돌아본 이런 이야기라든가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신찬이 이제 견성해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열심히 그죠? 이제 참선도 하고 저녁에는 그죠? 이제 이 달박은 가을날 바깥에 이제 그죠? 어스렁어스렁 걷는데 스승님은 그 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경전을 읽고 계시는 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봉창에 벌레가 계속 봉창을 쳐요. 그리고 그 벌레가 봉창을 치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이놈 스승도 빨리 깨치시면 좋겠는데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봉창을 치니 크게 어렸었구나. 그놈의 경전 천년 만년 읽어보이 그죠? 결국은 도를 이루는 게 목적인데 경전만 천년 만년 끌어안고 계시는 거라요. 봉창을 치니 크게 어렸었구나. 100년을 걸은들 종이가 뚫릴까? 그죠? 그럼 봉창이 뚫리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죠? 신찬이 크게 큰 소리로 착 읊으니까 스승이 이제 그 소리를 방에서 경전 읽다가 턱 들은 거라요. 아, 저놈 뭐가 틀리구나 싶어가지고 결국 신찬한테서 스승을 다시 깨치게 만듭니다. 신찬이. 유명한 선어로 달마의 혈맹론, 관심론, 이입사행론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직접 뭐 달마가 지었는지 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이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서는 이런 정말 그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혈맥론이라든가 이입사행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또 관심론은 얼마나 그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인지 몰라요. 이것들을 우리 마음의 이런 상태를 가장 그죠 체계적으로 잘 쓴 것이 신신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대로 우리가 그죠 녹아 빠져들어요. 형각의 정도가 유명한 벽암록 문문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달마 혈맹론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무릇 도에 들어가는 길은 많으나 요약해서 그것을 말하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이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행입 실천하는 것이다. 연기를 알아가지고 실천하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딱 이렇게 그죠 이야기하는 거라요.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3개가 뒤섞여 혼돈대가 카오스 전부 다 이렇게 그죠 있지만은 함께 뭐로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삼느냐 하니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고 뭐냐고 묻는 그 묻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요.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을 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시작이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본래 부처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혈맥론이라든가 이 사행론 그런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이제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했을 때 해능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가? 이 직지인심 크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이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없다.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그죠? 소 우리 그 유식에 들어가면은 그죠? 이 소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그죠? 우리 업을 지어 우리가 한 생을 살고 행위를 하고 업을 지어 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업에 다 그죠? 누적돼 있어요. 누적된 그 업을 갖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제7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로서 우리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응당에 이 내 속에 쌓여 있는 이 업에 머물지 말고 청정 본래인 그 마음을 바로 일으켜라. 응무소주 그죠? 이생기심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을 나타내 본성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전부 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은 전부 다 뭐다? 내 업장하고 더불어. 우리 예를 들어서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업을 떠나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선불교에서 이먹고 걷고 물었을 때 전부 다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뜰 앞에 잣나무가 뭔가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업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하는 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업을 떠나서 본래 성품에서 그걸 다벼락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을 나타내 본성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의 첫 설법은 참 본성은 본래 맑으니 이거 물들지 않는 것은 본래 맑다. 우리 왜 청정이라 하는 거냐? 물들어 있는 것 물들어 있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청정 하는 거 없어요. 단지 뭐냐면 물들기 이전의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청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요. 본래 광명 빛 그죠? 본래 맑고 깨끗하니 다만 이 마음을 써라.
그 마음을 쓰라 그겁니다. 우리는 뭐를 쓴다? 우리 업으로 물든 마음을 쓴다.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평생 쓰는데 그 마음을 쓰지 말고 본래 물들기 전에 청정한 그 마음을 써라. 그러면 곧 부처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홍인 밑에서 가장 뛰어난 그죠 제1수자가 신수였고, 이제 해능은 아직까지 그죠 중이 되기 전에 그 우리 행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신세였어요. 그럴 때 이제 해능 신수가 뭐냐면은 홍인이 법을 전한다 했을 때 신수가 이 몸이 보리수라면 마음은 밝은 거울 틀이세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않고 떼끼지 않도록 하세.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그죠 자기 오도송이라고 딱 적어 놓으니까 해능 글 무식구라 글 몰라요. 우리 말 서로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끼리 말하면 한글 글 몰라도 말은 되죠. 해능도 똑같은 겁니다. 한문 그런 몬스도 중국 사람이니까 서로 말은 다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야, 내 불러줄게 하나 쓰라 해가지고 해능이 쓴 글이 바로 뭐냐면은 보리에 본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 틀이 아닐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고 때가 이겠는가. 이거 한번 보세요. 순서가 탁 나죠. 이렇게 탁 해야 이제 걸어 놓은 거라요. 바로 불사마 이때 해능은 이 글을 보고 홍인이 불러가지고 건강경을 갖다가 쓰라신 거라요. 그럴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에서 팍 도를 이룬 겁니다. 튄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능은 우리의 본성이 바로 부처요. 이 본성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삼보 불법성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부처님, 법 부처님의 가르침, 성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수행자 이거를 깨달음, 올바름, 깨끗함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죠? 세계의 모든 사상을 포섭할 수 있는 깨달음과 올바름과 그죠? 깨끗함으로 불교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해능학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바로 이런 그죠? 유명한 1991년에 이 자명선사가 열반에 들었어요. 3개월 후에 자기를 담아놓은 그 항아리를 3년 후에 열으라 했는데 3년 후에 여니까 1995년 3월에 열었을 때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등신불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거 CT, MR 찍어가지고 안의 상태가 어떤지도 요즘 다 봐요. 그 옛날에는 안에 내부는 어떨까? 그저 궁금하고 했는데 지금은 CT 샥 찍어보면은 안에 내부 상황도 전부 다 볼 수 있고 전부 다 그죠? 하는 이런 세상이라요. 우리 하다 보면은 그 소동파 당송 7대 그죠? 시인 중에 한 명인 이 소동파가 금방져 빠졌어요. 세상에 혼자 제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파는 자기 지역에 소동파가 뭐냐면은 형랑고을 태수로 부임을 했거든요. 이제 태수로 부임을 하고 부임하기 전에도 이 공무원 마을 그 고을에서 항상 제일 높은 공무원으로 부임하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가 이제 뛰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스님들을 다 골려주는 거라요. 뭐를 물어가지고 답을 그죠? 스님들이 쩔쩔매게 하고 이제 이랬어요. 마침 형랑고을 태수로 부임했을 때 옥천사 성호선사가 계셨는데 여기 가가지고도 또 똑같이 그죠? 이제 법거량을 탁 하는 거라요. 그랬을 때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저는 친가라 합니다. 막 고을 태수가 친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친가라고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천하의 선사들을 저울질함으로 친가다 그거 이제 이래 한마디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호선사 입에서 크는 말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래요.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서 물어요. 막 그래 자신만만했던 그저 소동파가 나빠집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 할이
몇 건이요? 그거 물으니까 그 친가나 하면은 5만 건을 다 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할이 몇 건이요? 그거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 소동파가 그죠? 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 밑에서 이제 법을 물으면서 그죠?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무정설법. 우리는 유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유정이 아닌 귀신이라든가 혹은 그죠?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설법은 어떻게 듣는가? 유정설법도 우리가 듣기 힘든데 무정설법을 어떻게 듣겠는가? 이제 스님한테는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야, 니는 유정설법도 잘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무정설법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래 한마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정설법 끊는 이 말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깊은 산 속에서 나오다가 폭포 근처를 갔다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럴 때 그 폭포 떨어지는 소리에 그 순간 탁 깨쳐버려요. 자, 그래서 이 깨치고 난 다음에 이 소동파가 그죠? 읊은 시내 물소리는 부처님의 광장설이고 푸른 산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청전법신이구나. 이 밤에 들은 84,000 법문 깨치고 나니까 이 밤에 들은 이 84,000 법문을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는 이 견성시를 탁 그죠? 이제 읊고 이제 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그죠? 이제 자기가 불법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거드름을 피운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향음사, 그 향음 격죽하는 거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 향음 선사는 가장 뛰어난 선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전이라 하는 경전을 안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봤어요. 근데 하루는 스승을 딱 찾아갔는데 야, 이 몸 받기 전에 니는 뭐였노? 그거 물었어요. 조금만 욕해놓고 이제 자기가 받는 경전 다시 한번 다 찾아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없어요. 이 생에서 자기만큼 경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 받기 전에 너는 뭐였는가?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경전을 다 찾아봐도 없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밥 한번 어떻게 해요? 그거 설명해라 그러면은 밥 할 줄 모르는 사람 설명 못 해요. 할 줄 아는 사람 설명하지만 이 몸 받기 전에 당신 뭐였는가? 탁 물었는데 대답을 못 했습니다. 스승한테 한 달을 좀 가르쳐 달라고 쫄라왔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래 이 향음은 아이고 만에 이 생에서는 공부 안 한다 그거 팽개치고 그죠? 이제 절을 나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녔겠어요. 그 뛰어난 향음도 똑같이 머릿속에는 뭡니까?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과연 뭐였을까?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뭐였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3년을 돌아다닙니다. 3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 그죠?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 거지거치 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해충국사 이거 탑이 있는 데서 거기 보니까 완전 항폐화가 돼 있는 거라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깨어진 기와장을 갖다가 던졌어요. 근데 던졌는데 그게 묘하게 그죠? 대나무에 가가 탁 부딪혔어요. 그거 탁 아까 향음 격죽해놨죠. 그 돌이 기와장이 가가지고 대나무에 부딪히는 순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답 다 깨치게 돼요.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렇게 스승을 그저 가르쳐 달라고 쫄았는데도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3년 동안 방황하면서 찾았던 답이었는데 그 기와장이 날아가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순간 깨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깨치고 난 다음에 스승이시여 당신의 은혜는 부모보다도 큽니다. 만약 그때 말로서 가르쳐 줬다면은 결국은 평생 못 깨쳤던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친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답을 가르쳐주면 누구 답이라요? 그 사람 답이지 본인 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은 스스로 깨쳐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향음의 오도성, 대나무에 부딪히는 딱 하는 소리에 문득 나와 우주가 하나 되고 보니 다시는 닦을 필요 없게 되었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옛길을 넘나더니, 그러니까 부처님과 더불어 많은 그저 깨달은 사람이 다녔던 길, 옛길을 넘나더니 내가 걷는 이 길과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옛길이 둘이 아니네. 그러니까 부처님 깨쳤듯이 나도 바로 깨쳤다 그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기지 않으니, 우리 무자성 공이었지 그죠?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기지 않으니 빛과 소리를 벗어난 몸짓이네. 우리가 그죠?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무아인 줄, 무자성인 줄 모르면은 우리는 빛과 소리 속에 전부 다 그죠? 그 속에 있을 건데 빛과 소리를 벗어난 몸짓이네. 천하의 도를 아는 이들은 그냥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네. 그래 이 번역 그죠? 이런 번역은 제가 한 거니까 실제 뭐냐면은 선사집에 나오는 그 지역들하고는 조금 훨씬 더 그죠? 운치가 살아나고 우리가 보면은 듣고 바로 알 수 있는 그죠? 멋진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래 보다 보면은 이 선을 갖다가 완성한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아마 조주 종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하두, 그러니까 이 불교의 흐름 속에서 이 중국의 교종이 완성되고 새로운 중국 선불교로 꼽힌 이 선불교는 아까 그 조사선, 관하선 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래 성품, 진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깨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정념, 그죠? 위파사나와 사마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육바라밀에서도 대승불교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불교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갖다가 깨칠 수 있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그죠? 공부 방법인 관하선을 만들어낸 거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화두. 우리 정념과 정정이라 하는 것도 정정, 생각을 좀 더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공부의 핵심은 내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는 거라요. 집중, 끝까지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들고 그 선정 삼매에 드는 순간 그저 우리는 견성을 하게 되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정 삼매에 드는가 하는 그 방법 속에서 이 관하선이라 하는 것은 화두를 들고 들어가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부처가 뭔가 물었을 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했다면은 왜 뜰 앞에 잣나무인가?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 머릿속에는 끝도 없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 생각을 그죠? 이 화두 하나에 모으는 겁니다. 왜 뜰 앞에 잣나무인가? 왜 뜰 앞에 잣나무인가? 그 화두 하나에 모든 것들을 끝도 없이 집약시켜 가는 겁니다. 집약시켜 가다 보면은 마지막 딱 그 화두 하나만 딱 남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화두 하나만 남았다 싶어도 안 해라요. 우리 끝도 없이 생각은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다른 생각도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끝도 없이 합니다. 그것을 화두 하나에만 모아요. 그러니까 그 모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때에도 그 화두가 들려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화두가 내한테 딱 들려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을 전부 다 거쳐야 이 화두가 그저 제대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끝도 없이 한 군데 이제 집중되는 거라요. 그렇게 끝도 없이 집중시켜야 마지막 그 화두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라요. 번뇌로. 번뇌망상이 그 화두 하나만 딱 남아 있다가 결국은 선정 삼매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무명이 타파되고 견성성불에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인류가 체계화한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이 화두법이라 하는 거라요. 어떻게 부처될까 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부처되게 하는 가장 체계적이고 확립적인 쉬운 방법이 바로 이 화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두법도 공부를 하고 경전의 막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많은 경전, 불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화두가 있는 거지. 이거 없이 화두만 갖고 우리가 그죠? 다리 털고 천년 만년을 앉아 있어도 우리가 그죠?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불교를 알아야 불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조주가 머물렀던 곳이고 우리 조주 화두 중에 많은 화두 중에서 그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 이 남전 참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남전은 누구냐 하면은 조주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이제 그 선방에는 동당 서당 선방이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점심 공양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마침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그죠? 지나가다가 이 스님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동당 스님은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서당 스님은 우리 거다 하고 고양이 한 마리 두고 막 그죠? 점심 먹었겠다 좀 나른하겠다 이제 장난도 칠 겸 막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남전이 스승이 지나가다가 이 공부해야 될 선방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이놈들 하면서 이제 바른 말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바른 말 한마디 너 그 견성한 본래 성품에 입각한 한마디를 일러라. 그렇지 못하면 이제 고양이 목을 치겠다 하는 거라요. 아이고 막 갑자기 그죠? 희애한 그 분위기가 갑자기 막 진짜 그죠? 전쟁터로 살벌한 전쟁터로 바뀐 거라요. 아이고 아무도 못 일렀어요. 그래서 남전이 고양이 목을 칩니다. 조주가 볼 보러 갔다가 그죠? 저녁에 들어오니 이런 사건이 탁 벌어진 거라요. 그래 이제 갔다 왔다고 이제 그죠? 스승한테 인사하고 그러니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제 스승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조주가 자기 신발을 거꾸로 그죠? 머리에 딱 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아이고 너가 있었다 하면은 저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조주였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조주 그죠? 달마가 동쪽으로 온 뜻은 뜰 앞에 잣나무 무자 하두 차나 한 잔 마시라 끄다거 평상심이 곧 도다 이 남전 참묘 판치생모 모든 하두가 거의 전부 다 이 조주로부터 지금도 그죠? 많은 수행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두로서 많이 그죠?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선불교의 백미가 야부도천 그죠? 이 야부도천이 이 선시가 얼마나 그죠? 아름답고 대단하냐 하면은 모든 우리 마음을 나타낸 이 그죠? 이 정무, 일심, 무자성 이 공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멋진 시를 한 편 꼽으라 하면은 이 야부도천의 시가 최고라고 우리가 그죠? 꼽을 만해요. 그래서 이 선불교 이야기 연기를 깨치는 새로운 방법인 하두를 이야기하면서 야부도천의 이 그죠? 시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시가 그죠? 주경 속에 진부영 원륜 천소 무수원 대그림자 뜰을 빗질 하는데 대그림자가 그죠? 있는 뜰을 빗질 하는데 아무리 빗질해도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아마 가장 그죠?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가 이 야부도천의 시입니다. 이 야부도천이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치는 이런 그죠? 지혜의 말씀 하나. 지혜는 밝은 사람 마음에 있는데 맑은 물이 깊은 샘에 있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까 지혜는 밝은 사람 우리 마음. 지혜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지혜와 자비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맑은 샘물이 깊은 샘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냥 얕은 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3일이라도 마음 닦으면 1000년이나 가는 법이에요.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이 마음을 닦을 수 있다면은 이 닦은 마음은 1000년이나 가는 보배인데 100년을 탐한 재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티끌과 같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한 생 멋지게 공부하고 잘 살다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누구나 다, 그죠? 누구나 다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가르치신 유언이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답니다. 특별한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명제는 그냥 우리 매일 열심히 부지런히, 그죠? 진리를 추구하면서 마음을 닦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적은 거지만은 나를 갖다가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그죠? 복전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닫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죠? 마지막 결론이라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삶은 없다. 바로 성인의 삶이나 우리 범부의 삶이나 다 전부 다,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은,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그냥 부국토가 되는 거라요. 약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25회 동안 이 연기락 하는 것을 갖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의 내용, 연기의 체계, 어떻게 해서 이 연기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 또 우리는 연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죠? 실천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대염척경이라든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연기가 대성불교, 성불교로 거쳐 넘어오면서 어떻게 발전, 확장되는가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